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고 하자 베드로와 빌립이 나서서 그 길을 왜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렇게 묻고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가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너는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렇게 꾸중하시고 빌립은 도마가 그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여셔야 그 다음에 따라올 수 있다 하는 대목이고, 그것은 그 길이 이렇게 방법론이거나 어떤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보통 그 명분으로 개념으로 가치로 잘 아는 진리와 생명까지도 인격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 곧 길, 진리,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은 예를 들면 요한일서 같은 데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독립된 명분으로 즉 추상명사나 규칙같이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그 저자인 요한이 가장 크게 염두에 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그의 이해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우리의 빛이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가장 큰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인격과 직접 연결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의 가장 큰 우리를 향한 그 가르침은 이런 것들이 인격과 분리되어 무인격의 그 개념이나 명분이나 신념이나 이러한 무인격이 되는 날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셈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은 율법이 그렇게 됐는데 율법이 그것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심히 왜곡되어서 나중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법궤를 소유하고 있고 또 안식일을 지키면 그 다음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잘 아시는 사무엘 때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투를 나갔다가 법궤를 뺏기는 사건이 생기고 또 성전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멸망기를 맞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근거로 하여 예수를 배척하고 자기네들의 옳음을 주장했던 사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스스로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예수까지 배반한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식으로 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식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찾아오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목적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가 조종하고 우리가 조작하는 제3의 객관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기쁘심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패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지는 종교적인 어떤 헌신들이 다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성경을 많이 본다든가 전도를 많이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 자체로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들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에베소서에서 복음, 구원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로 설명하는 것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온통 하나님의 의지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니 헌신이니 무슨 그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대표되는 가치들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대상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도 대상이 있어야 되고 기쁨도 대상과 함께하는 것이지 기쁨이라는 단어가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말씀을 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하는 자가 목적과 의지와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이런 건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의지와 목적을 가지는 인격적 존재로서 그 의지와 뜻을 우리에게 두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놀라운 선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며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동원하여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삼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읽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 그리고 그를 보내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 그가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예수 안에 이 사랑,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의, 그리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듯이 불붙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강조해야 되냐 하면 이것이 늘 신앙인들에게 오용되거나 왜곡되거나 그 정당한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늘 그 내용이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매일 기쁨과 그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을 인격에서 분리하여 하나의 명분으로 삼을 때, 그러니까 나는 진실해, 나는 열심이야, 나는 예수를 사랑해 라는 단어들에 묶이면 예수가 배제되고 이런 종교적 언어들이 되고 말면, 즉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로서의 단어들이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갖는 명분에 붙잡히게 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 신앙이,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고 은혜고 기쁨이고 충만한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놓치면 그냥 다만 놓치는 게 아니라 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욥기 13장에 가면 욥의 중요한 그 진술이 나옵니다. 이 욥의 진술은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욥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가 얼마나 의로우냐 하면 혹시 자기가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꼭 바치고 또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을까 봐도 제사를 드리고 자기 가족들, 자식들이 잘못했을까 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의롭게 정결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고 친구들이 와서 그를 말하자면 비난합니다. 너 빨리 회개해라 였죠. 난 잘못한 거 없다. 야,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겠냐. 하나님께 네가 벌을 받는 것이고 벌을 받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난 죄 지은 거 없다. 이렇게 긴 논쟁이 벌어지죠. 이 중간에 욥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내가 괜히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한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따져보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분통을 터뜨리죠. 그런데 13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그 반발이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 몇 구절은 대단히 엄청난 발언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계급장 떼고 한번 따져봅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고 말하자면 벌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지만 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곤란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8장부터 길게 42장의 결론에 이르도록 욥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 욥에게 하신 설명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창조세계였습니다. 창조세계를 가르쳐서 욥에게 뭘 설득하시는가 하면, 창조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냐, 그 자신에게 어떤 이런 존재가 생겨날 어떤 근거를 갖고 있었느냐? 없었다. 내가 만들었다. 무에서부터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것 중에, 창조물 중에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위대하지 않느냐? 악어까지도 등장하죠. 악어의 갑옷을 봐라. 너희가 그런 갑옷을 만들 수 있겠느냐? 우박 창고를 봐라.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런 것을,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무엇이 발전해서 그 결과로 여기 있겠느냐? 다 내가 만든 것이고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유를 따지자고 하는데 너에게 일어난 일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 욥이 항복을 하죠. 근데 이 항복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꾸중을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하십니다. 40장 8절. 창조 세계의 영광, 경이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욥을 이렇게 꾸중하시죠. 40장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개역 개정판이 이 말이 약간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그 전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옳다 하려고 나를 그르다 하려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이렇게 따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자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그러니까 너는 그 자신감이 무엇을 근거로 형성된 것이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네가 잘했을 때 복을 받는 것도 잘하면 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할 때 복을 보상으로 주는 건 나다.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하지 않은 것에 고통이 들어온 것이 인과관계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 더 고급한 데로 데려가려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말을 어디서부터 꺼낸 것이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하나님 자신의 인격, 주권 속에 이런 가치들이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명분이 믿음이 좋은 것인데, 믿음이 좋다는 것이 기도 많이 한다, 회개한다, 전도한다, 이런 것들로 믿음이 좋다가 되는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런 것들로 핵심을 삼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런
행동하는 신앙이 나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의 방법론이거나 규칙이거나 책임이기 이전에 우리의 항복에서부터만 쏟아져 나가는 우리 인생살이에서의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우리 자신에게 확인시켜야 되는 예수 믿는 자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이라는 것이 명예로울 수 있고 복될 수 있는 길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모든 기독교적 가치를, 약속을 예수와 연결하는 걸 놓치면 생각해 보십시오. 비정해집니다. 인간성이 없어지고 이런 명분, 가치, 신념 같은 것들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면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어지고 표정이 객관화됩니다. 반가움, 따뜻함, 그런 것들이 만드는 용서, 이해, 인내 같은 것들은 없고 바로 정답을 맞춰보자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감은, 욥에 있어서의 자신감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였듯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그 설교 중에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 속에 이런 예를 듭니다. 영국 사람이니까 자기 국민들에게, 자기 측근에 있는 지인들에게 훌륭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훌륭하다 그러느냐, 어떤 것이 그 사람의 훌륭함의 기준이 되느냐 그러자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요. 우리도 진실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을 훌륭하다 그러는데 이것들은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잘못을 안 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잘하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것, 기다리는 것,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비정해지고 있다는 것, 즉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손해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의 중요한 핵심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본인의 자신감이 되죠. 잘못한 것이 없는 기준의 자신감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 외에 더 이상의 범위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자의 자신감은 잘못한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잘하는 것을 격려하고 잘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그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한다고 논쟁에서나 혹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자신의 자신감을 내보일 때 그것이 이런 비난과 정죄로 가고 있는지, 용서와 따뜻함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곤란한 일이 뭐냐 그러면 기도할 때 눈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표정이 전철 안에서 만난 사람들 같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의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목적하고 있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언제나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은혜가 기독교 구원의 내용들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에서 3장에 가면 이렇게 기도로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4절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이름을 주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도 좋습니다. 나 누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말씀이 가지는 요구입니다. 말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은 의지와 목적과 관계와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목적으로 삼고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복된 것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은혜와 진리고 기쁨이고 거룩이시고 감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뒤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로 약속됩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여 따뜻한 눈, 넓은 가슴,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쁨과 소원이요 기적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뻐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울며 불며 반발하는 고통의 나날들이 사실은 진지한 하나님의 기적과 드라마라고 우리가 그 주인공이라고 이해하는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되어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충만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